오늘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간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미가서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9절까지를 표시해 드렸는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탄절 본문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여럿 와 있는데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베들레헴, 두 사람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윗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베들레헴의 의미를 성탄절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걸 잘 나누고 싶은데 내용 전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겠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라도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드리고 그리고 주보에도 요약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채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관련된 우리 교회의 고백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했는가?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가시면 오늘 아주 성공적인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경제제도 셋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예요. 왜 이 경제제도를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쫓겨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혹은 어렵거나 힘들어서 잠시 고단하고 곤란할 수는 있는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경제제도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제제도를 주셨냐면 제도, 그건 법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법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7년마다 그 안식년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안식년을 지켜야 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뭘 면제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다 탕감해줘야 해.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신 거예요. 매 7년이 돌아오면 지금까지 빌려줬던 것들이 있으면 싹 다
면제해줘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제도를 누리면서 기뻐했겠어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언제나 넉넉하지 못해서 가정 살림을 살아내는데 폭폭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언제만 기다리겠어요? 7년이 돌아오는 해만 기다리겠죠. 면제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면제년을 7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7번 반복하니까 면제년이 7년. 7년이 7번. 그러면 몇 년이죠? 49년. 우리 어린이들 해볼까요? 77에? 그래요. 49년이에요. 그런데 49년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하기 1년을 하게 했어요. 왜 더하기 1년을 하게 했냐면 면제년, 안식년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년보다는 크고 더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면제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몇 년째죠? 그러면 49 더하기 1. 그러면 어렵습니까 이게? 49 더하기 1 그러면 50년째가 되면 그 날을 무엇라 부르게 하셨냐면 희년 주빌레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 희년이라고 부르게 하신 뜻은 기쁜 날이야, 회복되는 날이야,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날이야. 그 희년은 조금 더 세요. 어떻게 셌냐면 레위기 2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거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가정을 떠날까요? 집을 떠날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다른 땅으로 가서 직업을 얻는다, 다른 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궜는데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족들 중에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 당사자들이 노예의 신분을 갖기도 했었는데 이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도 본래의 주인에게로, 잃었던 집도 본래의 주인에게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를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데 땅을 찾고 집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회복돼요? 신분도 회복되는 경제제도. 그런데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예 처음부터 자식들을 노예로 팔지 않아도 되도록, 혹은 땅을 빼앗기거나 땅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땅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자기 것을 뺏기지 않도록 주신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도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고엘. 고엘 제도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업 물을 자. 우리 어린이들 여럿 있죠? 우리 어린이들만 해볼까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잘했어요. 이 정도면 잘한 거죠.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제도냐면 친척이세요. 친척. 아버지, 형제, 가족, 내 사촌 등등등이 있는데 이 사촌들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구워 먹고 빌려 먹고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 다음에 해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해도 어렵고 이제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팔아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저당 잡거나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고 그때
값으로 받은 돈이나 곡식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가족, 친척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만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에게 주신 땅인데 저걸 팔아먹으면 안 되지, 저걸 빼앗기면 안 되지, 안타깝게 여겼다면 그것을 빼앗길 때 혹은 팔아먹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들을 곧 가족을 대신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빚만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제도가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딸들도 동일하게 유산을 상속받는 시대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빼앗긴 다음에 땅을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혹은 아들들에게 땅을 상속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을 때는 분쟁이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도 했냐면 아들을 대신 낳아줘서 그 땅이 그 가족에게 영원히 상속되고 남아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제제도예요? 안식년. 두 번째는요, 희년. 세 번째는요, 고엘. 기업, 물을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모레셋이라고 하는 땅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제도를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 덜 가진 사람은 있었어도 가난 때문에 생명을 잃거나 가난 때문에 땅을 뺏기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원래 고향을 떠나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가정이 부서지거나 흩어지는 일들은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유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몇 가지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어떤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설명할까? 세 번째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대부분 숫자 모양 손가락 보면 다 답이에요.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에요. 이 두 번째 왕과 세 번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완성되었어요.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를 시작했던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궁전과 성전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힘을 펼쳐냈던 왕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다윗을 이 정도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슬프고 외로웠어요 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가정사가 다윗을 얼마나 슬프고 외롭게 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두 종류의 형제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형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잘 봐주세요. 17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참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첫 번째 사람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인데요. 사람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중간에 나하스에게는 딸이 2명 있었대요.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아비갈이라는 딸과 또 누구요? 스루야라고 하는 딸이 있었대요. 한번 해보세요. 아비갈과 스루야. 네네. 아비갈과 스루야라고 하는 딸을 나하스가 낳았대요. 나하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역대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되었는데 룻을 어떻게 얻었죠?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해서 룻의 죽은 남편 기럨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 룻을 아내로 취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새가 낳은 아들들. 그렇죠? 이새가 낳은 아들들의 자매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다고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뭐가 이상해요? 조금 전에 여자아이 둘을 소개했어요. 누구와 누구요? 아비갈과 스루야. 아비갈과 스루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하스. 나하스가, 자,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나하스가 아비갈과 스루야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역대상 2장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등장하는데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7명이 아니고 8명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가 사무엘 앞에 자기의 아들들을 대령해요. 몇 명의 아들들을 대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여줘요. 사무엘이 얘기해요. 아들이 7분이냐? 아니요. 한 놈 더 있는데 양치러 간 놈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왜 7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7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이라고 하는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족보이기 때문에 역대상의 족보에서 이새의 7번째 아들을 거론을 안 해요. 누군지 소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 아들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7번째 아들로 놔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는지를 바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새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 7가지 낳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매는 누구와 누가 있대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래요. 그러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죠? 역대상 말씀대로 한다면 이새가 되는 건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를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하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새의 별명, 이새의 다른 이름이 나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새의 다른 이름이 나았으라고 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낳은 아버지 나하스는 발견할 수 있고, 역대상에서는 이새를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가정과 가문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복잡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스루야와 아비가를 나하스가 낳았는데 아마도 이 나하스가 자매 둘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가문에게 주어진 땅 상속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여자들만 남은 그 고대 시대에서 그 땅을 지키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팔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까? 등등등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큰 어려움을 여러 방면에서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문 가운데, 친척 가운데 누가 있었던 것 같냐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이새가 나하스가 죽은 그 가정,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딸만 있는 그 가정의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 그 가문에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아들이 7 다음에 몇 번째 아들이요? 8번째 아들인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누이들이 둘 있었어요. 누구와 누굴까요? 스루야와 아비갈.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버지만 같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7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하나도 안 복잡하죠? 사무엘상 16장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9절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아들들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사무엘이 만난 이새의 아들은 총 몇 명이에요? 7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새는 누구를 아들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은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기업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언약적인 태도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낳아준 아들이에요? 죽은 나하스를 위하여 낳아준 아들이었으니까, 얘는 나하스의 가문을 위하여 낳아준 아들이니까 우리 가문과는 상관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을 좀 만나자라고 했을 때 7명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아들은 없냐? 그랬을 때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왜 양치기를 시켰을까요? 형제들의 양과 아버지의 양을 다윗이 왜 돌봤을까요? 그 가정에서 가장 천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치기, 목동,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알퐁스 도데에게 속지 말자.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소설 읽으면서 속지 말자. 스테파노 아가씨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목동에게 먹을 것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날이 저물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데 내려갈 수 없어서 목동과 하룻밤을 보내지요. 목동과 스테파노 아가씨가 나란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잠깐 잠이 들어서 목동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댈 때 별똥별이 슉 떨어져요. 멋진 말이 나오죠. 별이 떨어지니
그 별이 내 어깨에 내려 앉았다. 알퐁스도 그래서 보니까 목동을 낭만적인 직업이라고, 멋진 직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목동은 낭만적이고 멋진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목동들이 양 100마리씩 200마리씩 막 치고 다니니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마을에서 1마리, 2마리, 5마리, 6마리 모아다가 이 목동에게 맡기면 목동은 그 양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들을 관리하는데 뭘 걸어야 해요? 생명을 걸어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의 글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사울왕에게 소개할 때,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야, 너같이 조그만 놈 아무것도 못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아버지의 양을, 형제들의 양을 사자나 곰 같은 놈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면 가서 사자의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렸고, 그렇죠? 귀때기라도 남으면 그 귀때기라도 찾아갖고 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동의 목숨은 양보다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다윗은 이새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새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이새에게 다윗은 나하스의 혈통과 가문을 위하여 낳아준 아들이지 자기와는 큰 상관이 없는 아들로 제껴졌던 거예요.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라고 했을 때 8번째가 있긴 한데 그놈은 양들이나 치러 내가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베들레헴은 다윗에게 어떤 고향이었을까요? 다윗이 고백한 시 가운데 시 27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슬픈 내용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마음인지, 얼마나 슬픈 말인지 조금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새는 다윗에게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본래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면 나하스의 아들이어야 했지만 나하스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없는, 그러나 그 가문 안에서 어머니는 자기를 낳았지만 자기를 낳았어도 어떤 힘도 없는, 보호할 능력도 없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베들레헴에서 사는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가장 천하고 작은 자로 여겨졌던 목동의 지위로 떨어져서 이새를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의 모레셋과 다윗의 베들레헴은 닮아 있어요. 미가의 모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땅이에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은 물론 지키지 않았어요. 기업 물을 자는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나라, 미가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주축 지파는 둘이에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들이 분할해서 살고 있었던 땅, 그리고 그 마을은 시족 사회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시족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즉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포도밭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죠. 모레셋 지역은요,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겠죠.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뭡니까? 친족에게 부여된 의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빼앗길 땅을 보존해주고, 빼앗길 자녀들을 보존해주고, 노예로 팔려가고 땅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안식년을 기다리면서 10년 안에 단기적으로 어려워진 자기의 삶이 그 때가 되면 회복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걸며 살아야 했는데,
했는데 안식년, 희년은커녕 기업물을자 고엘 제도를 지켜내는 친족, 친척, 지파의 사람 하나 없는 고통스러운 땅, 오직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짓밟히는 땅, 전쟁 때에는 방패막이가 되고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 나자빠지고, 평화 시에는 빼앗겨도 친족도 친척도 지파도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땅.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섰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2장 11절의 선언이에요. 다윗의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다윗을 얻은 이세.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아버지로 여겼을까?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27편의 슬픈 기록을 통해 보면 형제들도 아버지도 다윗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미가의 모레셋과 그래서 다윗의 베들레헴은 닮았어요. 물리적으로도 닮았고 영적으로도 닮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스를 읽었잖아요. 놀랍게도 이 이세 가문은 반복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 고엘 제도로 지켜진 가문이에요. 보아스에게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여인이죠.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서 모아 빻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한 백성이었어요. 땅을 잃고 생명을 잃고 그 어떤 것도 소망을 풀 수 없었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 나오미를 어머니처럼 섬기며 룻을 통하여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이세까지, 그리고 그 이세에게도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순서가 임했을 때 거기까지는 감당했지만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통하여 나타날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가치, 긍휼, 자비, 사랑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형식은 지켰지만 긍휼, 자비, 사랑, 곧 우리가 헤세드라고 불리우는 인애가 없는 제도로 사람이, 그 가족이, 다윗이 멍들고 아파하며 가슴을 찢었던 땅이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미가 5장에서 베들레헴을 지목해요. 미가는 다윗을 너무 잘 알았죠. 수백 년 전 자기들의 사람이잖아요. 미가 시대의 왕들이 누구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주로 히스기야. 누구의 자손들이죠?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라면 예루살렘의 그 왕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백성을 다스려야죠. 안식년 제도가 백성들로 인해 지켜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발휘해야죠.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길길이 뛰며 징계라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살아 움직여 생명을 살리도록 나라를 통치해야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의 미가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삶을 찢고 벌거벗으며 예루살렘 어간을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자손이었던,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 행사되어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인애, 자비, 긍휼 안에 놓여있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그리고 그 왕에 의하여 대를 이어
요담이, 아하스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했지만 자비, 긍휼, 사랑, 여호와의 헤세드는 그 땅에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베들레헴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기업 물을 자의 권리로 다윗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들레헴에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하신 일이 뭐죠? 안식년을 선포하셨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죠? 희년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친히 어떤 존재가 되어주셨죠?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보아스는, 그리고 이새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무엇으로 그 권한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돈 있으면 됐어요. 그렇죠? 보아스도 돈 있으면 됐어요. 빚을 대신 짊어지면 됐어요.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포로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었어요. 빼앗겼어요. 다시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겠다고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놈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땅입니까? 보석이에요? 생명을 얻고 싶으면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를 다시 본래대로 돌려줄 테니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생명으로 값을 치르면 본래 너의 본향으로 돌려보낼게. 너의 소유를 다시 줄게. 너로 생명을 누리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기업 물을 자의 땅, 자비, 긍휼, 사랑이 흩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은 땅, 그 누구도 안식년, 희년, 고해를 제대로 사람을 보호하거나 지키지 않는 땅,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친히 지켜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값이 되어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자비, 긍휼, 사랑은커녕 어쩌면 이새 같은 존재도 만나지 못하는, 이새 같은 존재를 기대할 수도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빼앗고 찢고 몰아내고 죽이고 소망 없는 곳으로 던져져 버린 우리의 베들레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인생의 베들레헴에 예수가 값을 지불하는 고엘의 당사자가 되심으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회복을, 생명을,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만 춘다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감사해야죠. 나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베들레헴이 그 이름의 뜻대로 방앗간 떡집이 되게 해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에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